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영상 처음 여셨을 때 깜짝 놀라셨죠? 녹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김찬범 권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출애굽기부터는 완전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녹화를 진행하려고 해요. 동영상을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주일 내비반이나 그 모교 내비반에 참여하시면서 그, 그 공부하셨던 분들은 책상이나 뭐 식탁에 앉으셔서 이 1시간 동영상을 온전히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면 저희들이 움직이거나 뭐 운전할 때나 아니면 잠시 쉴 때나 이렇게 틀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또 있기 때문에 길게 제작하는 것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제작해서 올려야 보시는 분에게 훨씬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에 녹화를 일주일치를 하겠지만 보통 1시간 분량을 제가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1시간을 이제 한 동영상으로 제가 올렸었는데 이제는 그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올렸던 거를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잘라서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동영상 분량이 한 20분 정도 되게. 그래서 그동안은 1시간 할 때 보통 5, 6장을 했는데 이제는 한 2장 정도 길이로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지도 같은 게 또렷하게 잘 안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하면서 PPT를 넣어서 강의를 하면 그 지도 같은 게 훨씬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은 권사님 말 맞다나 제가 엄두도 안 났을 텐데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또 이런 시도도 가능한 것 같아요. 때에 맞춰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한번 다 새로운 시도가 또 어떠신지 반응을 해주시면 또 고쳐갈 것들은 또 다시 또 고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그 맥잡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그 400여 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들에게 직접 그 약속해 주신 내용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라는 거하고 그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그 내용을 그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자손을 불려가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에 공백 기간에 진행이 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그 끝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야곱의 그 일가를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잘 정착해서 그 수를 불려간 거죠. 창세기 마지막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인 분위기로 애굽에서 환영받는 분위기로 끝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40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셈족의 그 후손인 힉소스 왕조가 바뀌었어요. 원래 애굽은 굉장히 내란이 많아서 그 정권이 많이 바뀌는 그런 나라로 유명한데 애굽 본토인들의 그 왕조로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바뀐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원을 그 받았고 그 혜택을 입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세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정권을 받은 그 잡은 그 애굽 본토인의 왕조는 그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나중에 이제 그 인구조사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아녀자들까지 다 합하고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다 합하면 200만 뭐 어떤 학자들은 250에서 300만을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로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로 인해서 굉장한 이득도 많이 봤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피라미드를 건설한다든가 창고, 국고성을 건설한다든가 하는데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그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애굽은 또 새로운 그 제국을 꿈꾸는 그런 시기였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몸집이 불려서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국을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나라 안에 그 병력들이 다 이제 그 해외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니까 나라 안에 이제 그 병력이 애국 그 본토의 병력이 조금 줄어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히브리인들이 혹시나 다른 또 혁명이 일어날 때 반대편하고 그 힘을 합친다면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 굉장히 히브리인들을 어떤 좀 골칫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가 직접 살았던 시대가 아니고 그가 그 들었던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동안의 그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기록한 것이라면 출애굽기부터는 실제 역사를 기록한 모세가 태어난 때의 기록부터 실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성경 목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원래 히브리 그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은 그 제목을 지을 때 특징이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한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따다가 짓는 것이 특징인데 그 출애굽기 1장을 이따가 들어갈 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의 이름이다라는 뜻의 그런 히브리어가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라는 거는 이제 70인 번역본, 나중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제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영화 이름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 탈출기, 애굽으로부터 나온 기록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한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이제 지금은 쓰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출애기도 전체 4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9장 1절까지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고 19장 2절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해서 그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까지 그 도착하고 나서 그게 19장 1절까지의 이야기라면 19장 2절부터는 그 시내산에서 그 머무르면서 11개월가량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의 과정은 뭐 모세의 그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부름 받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그 완악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나면서 그 결국은 그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가르고 건너서 여러 곳을 건너서 시내산까지 온 과정이 19장 1절까지의 과정이라면 19장 2절부터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이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생명과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쌍방의 언약을 맺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을 그 설계도를 직접 주셔서 그것을 짓게 하시는 과정,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두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자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걸로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두려워하게 된 것.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라고 한 것이 그 애굽인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그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따로 고센에서 이렇게 그 분리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애굽인들과 잘 동화되지 않으면서 그들의 신을 또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는 더욱더 자기들 말대로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민족이라고 여겨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고센 지방이 이렇게 왜 약간 국경 부분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나가버리면 그 많은 또 노동력을 잃게 될 것을 이렇게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 히브리 그 여인들이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남아 살해 그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들이어서 그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 아이를 다 순산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 하얀 백색 거짓말을
해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여전히 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은 이렇게 흥왕하게 하시고 히브리인들이 더욱 번성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적극적인 그런 또 말살 정책을 펴게 되죠. 히브리인들에게 아예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게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만 키우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반란을 일으킬 위험은 좀 적은 대신에 노동력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결국은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커다란 핍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이런 핍박이 닥치게 된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애굽의 고센 땅이 워낙 목축하기에 좋고 농사짓기도 좋고 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살게 된 거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야곱의 일가 70명이 기근을 맞아서 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고센 지방은 이렇게 애굽으로 말하면 국경 지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옥하고 목축하기도 농사하기도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애굽은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론과 1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